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확한 기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밤과 낮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밤이다, 이건 낮이다. 그런데 날이 새어가는 무렵 혹은 해가 지는 시점에는 이 밤과 낮이 서로 걸쳐 있기 때문에 딱히 밤이라 말하기도 어렵고 또 낮이라 말하기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도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겉모습만으로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나 어떤 사람은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애매모호한 경계에 걸쳐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명확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명백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명확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명확한 기준이므로 주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무조건 믿고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명백히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저로 더불어 한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대해서 일구이연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신보다 더 높은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말이 곧 약속의 보증인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애매모호한 그런 입장을 취하지 않으셨고 그 자신의 말씀을 명백하게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내 상황과 적절하게 타협하겠다. 그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고 애매모호한 것이고 우리는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 말 자체가 신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현실이니까 약속을 믿으면 끝까지 지킬 거고 믿지 않으면 도중에 파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믿는 자에게는 실상이 될 것이라. 그래서 성경에서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명백한 우리의 미래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주의 약속의 말씀은 굳게 세워질 것이요 세상에 속한 모든 사상은 다 무너질 것이므로 우리는 말씀과 세상 사이에 어설프게 걸치려고 어설프게 이 양쪽의 면을 다 가지려고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명확하고 명백하게 하나님께로 기울어진 그러한 마음,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낮이라고 하는데 항상 어두컴컴하면 낮의 즐거움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명확한 기준을 따라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은 확실해서 그 후손에까지 그 자손에까지 대대히 미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여러 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29절에서는 또 그 후손을 영국케 하여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언약, 그 약속이 굳게 세워질 것이라서 그 후손까지라도 영구히 그 말씀이 지켜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확하게 주어진 그 하나님 말씀을 세상의 것에 섞어서 모호한 것으로 이도저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명확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 자를 반드시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대로 언약을 지키실 것이고, 그 약속을 어기고 범죄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이 단순하지만 명확하고 명백한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범죄하는 자를 다스리시고 징책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연루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30절에서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며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앞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굳게 세워질 것을 말했는데 그 뒤에서는 그런데 만일 내 법을 어기고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32절에서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명확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 반대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명백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이 빛과 어둠이 명확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또 죄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걸 알면서 사실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노여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알면서도 왜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가? 죄의 범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전도서 8장에 보면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바로 심판이 오면 무서울 텐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니까, 기회를 주니까 사실은 그게 회개할 기회인데 그걸 회개할 기회를 알지 못하고 이거 범죄해도 괜찮구나, 이 어리석은 판단인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발람의 길을 걷다가 하나님의 쌓인 큰 심판을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보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명확하고 명백한 그 기준으로서 우리 삶을 다스려 나아가되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반드시 지키실 것이요, 그 언약과 약속에 거스리는 자들, 범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또 죄악을 징책하신다 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